오늘 이사야 22장 1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신데, 환상의 골짜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을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했을까? 이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뚝 솟은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도시요, 그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기에 누구도 침략할 수 없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성전 불패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안전의 근거가 되는데, 단지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맹신하는 것은 이 성전 신앙을 마치 미신과 부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은데, 이들은 스스로 만든 거짓 안전감에 눈과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눈과 귀가 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1절에 보시면 1절 말미에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 고양이도 아닌데 지붕 위를 왜 올라갔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붕은 높은 곳이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려 했던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철수하는 적군 아수르를 보기 위해서 높은 지붕 위에 모여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잔뜩 흥분을 했어요. 우리를 삼키려 했던 아수르가 스스로 물러가고 있다니.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소란하고 떠들었고 즐거워했다. 우리를 위협했던 아수르가 이제 스스로 물러갔으니 그거 봐라, 예루살렘은 성전 불패의 신화가 통하는 곳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한 듯 보이고 평안이 임한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심판의 위기를 모른 채 흥청망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상황을 3절에 보시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다가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시면은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임할 것이고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친히 바벨론을 들어서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하는 소리가 산에 메아리쳐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다가올 운명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 백성들은 태평합니다. 울어야 할 때 웃고 있고, 금식하고 애통해야 할 때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완전 무장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왜?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패배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든든한 성벽같이 지켜주지 않으시겠다. 오히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에 이제 회개치 않은 그들에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심판은 최후 통첩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멸망이 아닙니다. 멸절을 원하셨다면 심판의 사인을 주실 필요가 없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릴 필요가 없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망하게 하면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반역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오래도록 기다린 사랑의 하나님이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주며 즉위나도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루살렘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경고를 듣고 바벨론의 위협 앞에 놓였구나 할 때 무기를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성벽을 든든히 보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식수 문제였어요. 자, 산 위의 도시니까 외부에서 물이 끊기면 꼼짝없이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듭니다.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말하고 히스기야의 수로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근래에 발견이 돼서 저희가 지난번 성북시찰 성지순례를 2016년인가요? 그때 갔을 때 실제로 들어갔어요. 한 170 정도 안 되는 낮은 터널이고 사람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이 돌을 뚫어서 만든 수로인데, 어른이 들어가면 물이 허벅지까지 차 있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차 왔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허리까지 차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캄캄합니다.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안전모 쓰고 그리고 후레쉬 들고 그 수로를 통과해서 지금도 이제 물이 흐른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기에 이들이 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눈앞에 전쟁의 위기 앞에서는 치밀하게 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향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진 대책은 실책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11절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현 주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 표현, 통곡과 애곡과 머리털을 뜯는 것과 굵은 배를 띠는 것은 다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들은 자구책을 찾느라 회개의 요구는 중요시 않았어요. 귓등으로 듣고 지나갔어요. 아수르가 물러간다는 기쁨을 경험할 때는 잔치를 벌이면서 마치 자신들의 능력이 해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또 자구책을 찾느라 회개 요구를 듣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그렇게 전쟁을 대비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직감하자 어떻게 반응을 해요? 13절에 보시면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즐기자. 노세 젊어서 노세. 회개 대신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그날 하루치의 쾌락을 즐기자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 빼고는 모든 일에 열심을 쏟았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마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자 살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자신에게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내가 차려놓은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다시 사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회복은 어디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 앙망이라는 단어, 이 원문에 보면은요, 앙망이라는 단어까지요, 꼬아서 함께 묶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실이 한 가닥이면 쉽게 끊을 수 있는데 이 실을 10가닥, 100가닥, 1000가닥 모아서 엮어서 밧줄을 만들어 보세요. 수십 명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아주 든든한 밧줄이 되듯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묶이면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은 뭐냐? 그냥 멀리서 그냥 관망하듯 보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자, 묶였다. 운동회 가면은요, 2인 삼각경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묶였다.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내가 다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앙망입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사야서는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39장까지는 그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40장에 가면 그 첫머리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40장에 가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지치고 넘어질 때도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시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 새 힘은요, 내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께 묶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을 더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 그 통로가 앙망, 하나님과 묶이는 것입니다. 그게 새 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운동이든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 고수는요, 특징이 있어요. 힘을 빼는 게 고수입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보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편안해요.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데, 하수는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신앙의 고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뺀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빼야만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앙망하면,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내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혀 주듯이 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삶을 잠깐 멈출 줄 아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쉽게 피곤하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성과 지상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으른 사람 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찍찍질을 하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경주, 유럽의 3대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예요? F1 자동차 경주인데, 그 F1 자동차 경주조차 트랙을 계속 60바퀴 정도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멈춰야 돼요. 반드시 멈춰야 돼요. 멈춰서 뭐래요? 연료를 주유하고 타이어 4짝을 교체해요. 물론 3초 만에 다 끝나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2번 정도 서서 연료를 공급받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됩니다.
연료 없이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충전하지 않고 작동하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과로하면 탈진합니다. 탈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고 시시하게 들려요. 사람의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크게 들려요. 엘리야가 탈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대 1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기도하며 담대히 맞섰는데, 탈진을 하니까요, 이세벨 한 사람이 그 폭언을 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폭언을 했을 뿐인데, 그게 그냥 귀에 싹 들어와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무시하면 탈진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 소개해드렸죠.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이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스스로 하나님인 줄 착각해요. 교만해요. 뭇별 위에 보좌를 만들어 올라가려고 해요.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묶여야 됩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힘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묶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요, 잠시 쉬어야 돼요. 쪽잠이라도 주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게 뭐예요? 잠을 재웠어요. 푹 자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셨고,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탈진할 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무셔야 되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늘을 보신 적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사느라 하늘을 보실 겨를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더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울까 하고 제가 하늘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하늘이 아니에요. 너무 파랗고, 구름이요, 그냥 와,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얼마나 뭉게구름들이 그냥 빽빽한지, 와, 제가 어제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잠깐이라도 하늘을 보신 적이 언제?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묶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불가능하다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주님과 묶여있지 않은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의 모든 수고에는 열매가 없고 헛수고일 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한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 멈추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욱 단단히 묶여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 오래 섬기기 위해, 그리고 함께 서로 더 멀리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묶이는 앙망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상우님이 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울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근데 이 가사를 몇 차례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가슴이 아주 찡한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하루의 수고가 얼마나 힘에 겨우십니까?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세요? 누구도 모르는 짐이 있다고요. 내가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고요. 다 저마다 수고에 힘겨운 삶이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짐이 가벼워지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앙망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현장 예배, 그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소그룹 분들도 다 연락하셔서 이제 현장 예배, 공예배를 빠짐없이 출석하세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공예배를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소그룹 예배를 중시하시고 일상의 경건의 골방에 거미줄 치지 마시고 그리고 일상 예배자로 사십시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처럼 사십시오. 뭐 찬양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선한 양심과 정의와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위기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무기력하고 탈진하게 만드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하나님께 묶이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산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너무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 그저 무기력하고 탈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묶이는 삶, 친밀한 삶 살게 해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